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21장 1절로 17절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2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능동적인 믿음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나의 믿음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으니 오늘은 신약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다혈질의 의리가 있어서 가끔은 예수님의 본의와 동떨어진 그럴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배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단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고 장담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했다라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알린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힐까봐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리고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사역자들로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이어지는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2번이나 만난 상태입니다. 20장 19절에 나타나셔서 만나셨고 26절에서도 나타나셔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것에 대한 그런 사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2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난 아무래도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잡고 있던 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그물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그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평생에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어부의 삶에서 벗어나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새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진 것처럼 베드로 또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쥐고 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버렸던 그물을 왜 다시 잡았을까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오늘 이 장면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실패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셨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종 앞에서 2번, 사람들 앞에서 1번, 총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이죠.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순간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 기뻤지만, 누구보다 기뻤지만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사실이, 그 죄가, 그 실패가, 그 부끄러움이 올무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라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찾아오십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잊은 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든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이날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을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그때에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의 동업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이때 역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도저히 그 그물을 거둘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찾아오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연출하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과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쌀쌀한 이른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숯불에 앉아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막을 깨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베드로가 흠칫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아무런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시지? 그런데 그 의문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자마자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무척 불편했어요. 걱정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세 번의 같은 물음 앞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쯤 되면 눈치를 다 채셨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에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그 사건을 숯불을 피워놓고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심으로써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을 회상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 실패를 대면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근심되었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세 번 다 부인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단지 제가 교만했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약할 뿐입니다. 이 대답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예수님의 어린 양들, 바로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섬세하고 세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랑하십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여전히 나를 보면 불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나 상황이나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우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용서하신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어그러진 것들, 믿음에 실패했던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 사명을 되새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깃든 어두움, 그의 생각에 병든 것들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가, 그 내면의 문제가, 그 본질이 해결돼야 육신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믿음에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못해요. 일상생활도 망가지고 주님께 받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없어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너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보내는 나의 일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걱정, 근심, 남들에게 내놓기 어려운 마음, 고민, 부끄러움, 믿음에 실패했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많은 이들을 설교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회심시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과 그의 직분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여종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 자신이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잡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받은 이 베드로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부분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내가 믿음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혹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 내가 뭔가 큰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넘어져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좌절해서 억눌려가지고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아픔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처와 죄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며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 믿음의 실패들, 내 마음의 상처들, 교만했던 것들, 자만했던 것들 다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